말씀의 제목은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땅에 사는 짐승들 가운데 아주 연약하고 작은 짐승 넷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혜롭게 잘 살고 있는 것,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도 심히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이 네 짐승처럼 지혜롭게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극복하고 마귀의 시험과 환난을 이겨나가고 앞으로 올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것 중에 가장 작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개미입니다.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5절 시작. 종류에 대해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라고 했습니다. 개미 아주 부지런하죠. 저희가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앉아 있으면 앞에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개미는 이 해가 막 뜰 때부터 약간 밝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돌아다닙니다. 끊임없이 돌아다닙니다. 아주 부지런한 그런 예, 미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미에게 배워야 될 것은 부지런함과 준비성입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6장 6절에 보면 잠언 6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는 누구에게 가서 배워야 돼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그 지혜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이 게으른 거는 썩은 나무와 같아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다고 그러죠. 이 게으른 사람은 아무도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달란트 맡은 자 그가 그대로 쌓아놨다 가져왔죠. 그를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게으른 건 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믿음 생활 못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기도 생활 못 해요. 게으른 사람은 성경 볼 시간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님을 섬길 때 게으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게으르십니까? 아주 열심히 특심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아주 특심해서 그 모든 걸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낸다 라고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열심하신 것처럼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지금은 뭐 하는 때예요? 자다가 깰 때예요. 게으른 사람은 잠자기를 좋아합니다. 잠자는 가운데 있지 말고 깨어 일어나야 돼요.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육으로 기울어진 거죠. 육신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은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육신 중심에서 영의 중심으로 영이 깨어 일어나야 돼요. 깨어 일어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는데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부터 열심을 내세요. 기도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 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미는 준비성이에요. 그가 다가올 겨울을 앞두고 그 더운 여름에 양식을 준비하는 거죠. 집을 수리하고 양식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배짱이와 개미의 우화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개미는 그 뜨거운 날 아주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죠. 배짱이는 뭐 하고 있죠? 덥다고 그늘에 앉아가지고 노래나 부르고 앉아 있습니다. 저 개미, 미련한 개미, 이 더운 날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는가 하고 비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찾아오죠. 겨울이 찾아올 때 개미는 자기가 지은 집에 자기가 준비한 양식을 먹고 겨울을 견뎌내지만 배짱이는 어떻게 되죠? 굶어서 얼어서 죽고 말죠. 우리는 개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앞날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징조를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가 됐습니다. 세상 끝이 가까웠어요. 세상 끝날에 누가 오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이 온다 그랬어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온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미처럼 그날을 알고 이 시기를 알고 믿음의 준비를 잘 한다면 그 환란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노아처럼.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대홍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지은 까닭에 대홍수가 왔을 때 어떻게 됐죠? 그 모든 홍수를 이기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방주를 짓지 않았더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도 그 홍수에 죽었을 것입니다.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이 어느 때인가 시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철들다, 또 철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철부지다. 전라도 사람 철딱서니가 없는 자식이라고 그러죠? 철딱서니가 없다. 이 철이라고 하는 건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농경사회 때 이 24절기가 있었죠. 1년을 24절기로 나눠가지고 언제 강물이 녹고 언제 뭐 개구리가 깨어나고 언제 모내기를 하고 언제 씨를 뿌리고 다 나와 있어요. 그 때를 잘 알고 자기가 할 일을 잘 알아서 하는 사람이, 이게 철 있는 사람이에요. 철딱서니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이 잘 때인지, 지금이 깨어날 때인지, 지금이 씨를 뿌릴 때인지, 뭐 할 때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시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때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철딱선이 없다고 그러죠? 철부지. 여러분은 철든 사람들입니까? 철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철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철 들어야 돼, 철 들어야 돼.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는 환난 날이 왔을 때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예비하듯이 우리가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그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감으로 그 연단 속에서 실력을 길러 나가야 돼요. 믿음의 실력을 길러 나가면 어떤 환란이 와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평소에 공부 못한 사람들이 시험이 닥치면 어떻게 하죠? 아주 막 견디질 못하죠. 공황 상태에 빠지죠. 그러나 평소에 학생은 공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시험이 와도 하나도 겁낼 거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계미를 통해서 부지런함을 배우고 또 뭘 배워야 됩니까? 준비성을 배워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가? 앞으로 올 대환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우리가 알고 깨어 일어나서 믿음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이다 그랬습니다. 사반.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사반이. 물론 동물원에 가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반은 그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그런 험한 이 바위 언덕, 바위 낭떠러지 이런 데 사는 그런 바위너구리입니다. 바위너구리. 혹시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바위너구리라 해가지고 이름은 너구리인데 너구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몽골에 가면 마못이라고 있습니다. 그 몽골 초원에 가면 그 땅을 파고 사는 마못, 그 마못과 같이 생겼어요. 토끼도 아니고 쥐도 아니고 크기는 토끼 정도 되고 다리가 짧고 뭐 코끼리와 유전 뭐 같다고 그러죠. 뚱뚱하고 그래요. 그래서 힘이 약하고 또 이 독수리라든지 늑대라든지 이런 것이 천적입니다. 근데 이 사바는 그렇게 험준한 바위절벽, 바위틈 이런 데 집을 짓고 삽니다. 그래서 나무 뿌리라든지 풀을 먹고 사는데 그 근처, 이 바위를 피난처로 삼고 근처에서 먹이 활동을 하다가 천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재빠르게 그 피난처로 들어가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우리도 이 사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바위 낭떠러지와 같이 우리의 환경이 심히 참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호랑이 같은 남편, 시어머니가 호랑이 같고 신우는 뭐와 같다 그러죠? 여시 같은 신우. 그런 시집살이를 할지라도 그들과 싸우면 안 돼요. 바위와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죠? 바위가 깨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져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든지 싸우지 말고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꼬리를 잘 붙들어야 됩니다. 곰과 같고 등치는 산만한데 아주 약하고 키 작은 자기 마누라에게 붙들려고 꼼짝 못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어요. 있습니까? 처음 결혼해 갖고는 남편한테 꼼짝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거기서 사랑으로 잘 비율을 맞춰주고 꼬리를 잘 붙들어서 나가면 그 남편이 자기에게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맞서 싸우다가는 같이 깨집니다. 그 가정이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방과 같이 이 바위 낭떠러지 같은 이런 환경을 나쁘다고 해가지고 악하다 해가지고 맞서 싸우면 안 돼요. 거기서 사랑으로 꼬리를 잡아야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뱀은 맞서서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뒤에가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능력이 지팡이가 된 겁니다. 우리도 맞서 싸우지 말고 사자 같고 곰 같고 사나운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잘 우리가 붙들고 비율을 맞춰줘서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이 바위 든 피난처와 같은 그런 피난처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반석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피난처로 피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불러 모으듯이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마다, 환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란 병아리처럼 하나님의 품속을 향해서 어미달개 날개 밑으로 달려서 피해 들어가는 것처럼 피해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가 돼요. 그게 피할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나쁘다고 어렵다고 사람이 약하다고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방과 같이 지혜롭게 그것을 자기 집으로 삼는 피난처로 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와 그랬습니다. 메뚜기는 지도자가 없어요. 또 명령체계도 없습니다. 계급도 없어요. 그렇지만 메뚜기 떼가 어떻게 움직이죠? 하나가 돼서 움직여요. 행동이 통일돼 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런 메뚜기 떼 없죠. 가끔 뉴스 보면 아프리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메뚜기 떼들이 막 출몰 합니다. 구름대처럼 날라와 가지고 한번 지나가면 완전히 초토화돼 농사 다 실패입니다. 메뚜기들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근데 이 메뚜기는 이렇게 행동이 통일된다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하나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합심해서 모든 일을 건설적으로 해나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마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주님의 뜻이면 그 뜻만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생각, 각자의 주장, 각자의 고집 다 버리고 주님의 뜻이면 거기에다 복종하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위하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드린다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기 주장을 버리고 자기 고집을 버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가지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자 자기보다 누구를 더 낫게 여겨야 돼요? 남을 낫게 여겨야 돼요.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그 영광, 권세, 능력, 보좌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그 모든 걸 다 내놔야 돼요. 내게 있는 자존심, 내게 있는
어떤 권세, 영광, 능력 다 내놔야 돼요. 계급장 띠라는 말 있죠? 우리 어렸을 때 옆에 군부대가 있었는데 그 군부대들이 그 유격 훈련을 받는데 계급장 다 띠더라고요. 계급장을 이렇게 가려요. 예, 다 똑같은 훈련복을 가지고 이 빨간 베레모 쓴 사람들이 그 일반 사병이거든요. 근데 계급장 보면 중위도 있고 대위도 있고 소령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 계급장을 띄고 나니까 뭐 워카팔로 막 차버리고요. 말 안 들으면 그때는 완전히 사람을 무슨 짐승 다루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계급장 띄워놓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오면 뭐 다 띄워내려야 돼요? 계급장 다 띄어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누구다, 나다, 나는 뭐다, 이런 거 다 띄어내야 돼요. 다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성금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했어요.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이 돼서 섬겨야 돼요. 천국에서 큰 자는 종이 돼서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지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닙니다. 지극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온전히 다 복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생명까지 내놓고 다 복종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한 마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 계급장 떼세요. 종이 돼야 돼요. 지극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할 때 다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고 그랬습니다. 왕궁에 있는 도마뱀.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 도마뱀은 그 잡히기 쉽고 잡히면 잘 죽어요. 아주 연약한 짐승인데 이 도마뱀이 살살 피해 다니면서 어디에도 살아요? 왕궁에서도 자유롭게 왕래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도마뱀이 흔치 않습니다만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지금은 이렇게 뭐 냉방시설이 잘 돼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호텔 같은 데 들어가도 자다 보면 도마뱀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닌대요. 자다 보면 여기 잠자는 옆에도 와 있대요. 막 얼굴에도 기어다니고 막 아주 끔찍하대요. 그 도마뱀 작은 것도 아니고 막 이런 큰 도마뱀들이 막. 근데 이 도마뱀은 연약한 동물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살 피해 다니면서 자유롭게 왕래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공고 같고 호랑이 같은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지혜롭게 잘 살살 맞춰주면서 그들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의 손해를 보지 말고 지혜롭게 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양이 어디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이리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두고 다니는 이런 세상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려면 뭐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뱀과 같이. 뱀이 마귀의 사탄의 지혜를 받아서 하와를 유혹했듯이 우리는 내 지혜로 하지 말고 내 인간의 지혜, 내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할 때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시험을 당하실 때 말씀으로 다 이기셨어요. 가라사대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받아서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대로만 하면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와 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죠. 깨끗한 걸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쳐드리고 우리가 이 깨끗함을 지켜나가야 돼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가 왕궁에 선발이 됐어요. 3년 동안 왕의 진미를, 포도주를 먹이고 그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게 합니다. 다니엘이 보니까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기 신앙 양심에 그걸 먹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 이방 나라 왕의 그 음식물이기 때문에 거기는 먹지 말아야 될 고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레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짐승 고기 중에 뭐 먹지 말아야 돼요? 새김질하고 족발에 갈라진 짐승만 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는 건 먹을 수가 없어요. 물고기도 비늘과 지느러미가 같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또 새 중에도 먹지 말라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야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뭐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그 성경에 그만 음식이 있어요. 또 우상의 제물이고 또 포도주고.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그 자기가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그는 오랫도록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총리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 다니엘과 같이 우리 자신을 완전히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다 바쳐드리고 뭘 지켜나가야 돼요? 순결함, 깨끗함을 지켜나가요. 정결함을 지켜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형통케 해 주십니다. 도마뱀은 우리 어렸을 때 잘 알죠? 우리 어렸을 때 도마뱀 많이 잡아봤는데 도마뱀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하죠? 꼬리를 탁 떼버리고 도망가서 삽니다. 우리도 우리를 붙잡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를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붙잡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꼬리를 끊어버리고 가요. 마태복음 10장 29, 3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 30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까? 마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 30절 읽어보겠습니다. 29, 30절, 29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 3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부모 형제를 다 그냥 연을 끊고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이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연을 끊고라도 가라 이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거예요. 그래야 영이 산다는 거예요. 몇 배나 더 낫게 해주세요? 100배나 더 낫게. 물론 핍박을 겸하여 받지만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꼬리라도 끊어버리고 가는 이 도마뱀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짐승에 대해서 그 짐승에게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누구에게? 개미를 통해서 지혜를 부지런함과 준비성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사반에 대해서 이 험악한 환경을 우리의 피난처로 집을 그걸 잘 선용해서 집으로 짓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메뚜기처럼 임금이 없지만 때를 지어서 가는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합심해서 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또 왕궁에 사는 도마뱀과 같이 지혜롭게 잘 피해 다녀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꼬리를 끊어버리듯이
우리를 붙잡는 끊어버리고 영이 사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짐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미를 통해서 근면성과 준비성을 배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사반을 통해서 험악한 환경을 믿음으로 잘 선용해서,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로 집으로 짓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메뚜기와 같이 임금은 없지만 한마음 한뜻이 돼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도매뱀처럼 심히도 미약하지만 잘 피해 다니면서 왕궁에 다니는, 자유롭게 다니는 도마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신앙을 지켜나가므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꼬리와 같이 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붙잡을 때 끊어버리고 영이 사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